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계율, 일상에서 만나는 계율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계율 일반에 대해서 했고,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계율이 뭐냐, 계하고 율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전 응용 시간이죠.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계율이 적용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사실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이렇게 따지면 비국에 뭐 250가지인가 뭐 그렇고 비구닉에는 뭐 300개가 넘고 막 그 어마어마한 게 많은 계율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머리 깎은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계율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될 뭐 보살계 이런 것도 보면 법만계본 같은 거 보면 많이 있죠. 그런 계율 각각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게 통용되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가 실제 생활에서 계율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계율의 핵심은 5개거든요. 5가지 계. 5개라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 이제 출가자는 음행하지 말라. 재가자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게 이제 5개가 가장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그래서 요 5개 중심으로 5개 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용은 뭐 오늘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5개가 이제 5개인데 하나씩 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불살생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요 225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좀 외우고 있으면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하나의 어떤 명제로서 딱 정립을 해놓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실은 법 없이도 도덕만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고 살자. 그래서 그 최소한의 도덕은 좀 강제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이다. 라고 이렇게 좀 법학을 하는, 법학에 대한 개념? 뭐 그런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그쪽을 뭐 전공을 할 뻔 했는데, 저는 이제 행정학과로 가는 바람에 전공을 할 뻔 하다가 전공을 안 해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일단 명심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도덕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좀 나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법적으로 안 따지더라도 다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뭐 누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서로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뭐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마을이 굴러갔거든요. 또 이제 우리도 보면
제가 이제 클 때,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미국 영화나 외화 이런 거 보면 툭 하면 걔들 뭐 고소하고 막 변호사가 영화에 자주 등장하고 뭐 툭 하면은 뭐 고소를 하네, 법정 공방을 벌이네, 그런 거를 그 80년대 뭐 미국 영화 이런 데 많이 봤는데 쟤들은 뭐든지 다 뭐만 좀 하면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대로 하자고 막 이러는구나.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죠. 동네 이웃끼리도 뭐 조금 수틀리면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민사 형사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은 도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도덕이.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냥 법만 안 어기면 된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현대 사회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5개 계율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좀 도덕, 윤리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좀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현실의 문제로 좀 고민해보자. 불교적인 관점에서. 예, 그렇게 한번 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고 접근을 해봅시다. 226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불교의 기본적인 계율은 5개다. 5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중.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예, 이 5개가 5개입니다. 이제 불살생부터 하자면은 원래 이제 계본에 나와 있는 불살생, 요번에 불살생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현대화 시키기도 했는데 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문장은 부처님 당시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226페이지 불살생 시작하는 부분에 이걸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되어 있는 거 있죠. 산 것을 몸소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첫 번째가 내가 직접 살생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안 하고 남에게 시키는 거죠. 살인교사. 남에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죽이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 세 가지가 다 불살생에 포함된다는 거죠. 내가 살생하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이제 법에서 이야기하는 살인과 개념이 다르죠.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면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불살생의 핵심은 왜 살생을 하느냐. 그거는 폭력적인 어떤 생각의 그 베이스, 폭력적인 사고, 폭력이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 폭력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위에 다른 것을 대상화시키는 거지. 자기 위에 다른 그것이 생명이든 생명이 아닌 것이든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어떤 대상, 객체로 간주를 합니다. 그게 폭력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꼭 육체적으로 뭐 때린다거나 상해를 가한다거나만 폭력이 아니고 말로 하는 폭력도 있죠. 언어 폭력,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는 폭력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것은 어떤 생명이 없는 하나의 그 말 그대로
하나의 그 물건,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것으로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와 같은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폭력을 힘을 가한 내 의지대로 강요하는 그게 이제 폭력의 본질이죠. 이러한 폭력의 본질에서 극단적으로 가면 살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게 계율인데 사실 뭐 살생하지 마라. 간단하죠. 살생 안 하면 됩니다. 벌레도 죽이지 말고 뭐 하여튼 뭔가 생명 있는 것을 내가 안 죽이면 돼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계율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사고, 폭력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떤 자비심으로 대상을 대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실에 딱 가면 현실에 봉착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에서 살인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쟁에서 살인한다는 표현을 안 쓰죠. 적군을 죽인다라고 말하지 살인한다, 뭐 적군을 살생한다, 뭐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전쟁에서 살인은 전쟁의 필수 요건이죠.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을 죽이는 게 그게 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전쟁에서의 살인,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살인하는 것은 그럼 이거는 계율에 어긋나는 거냐? 어긋나지 않는 거냐?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지만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계율을 어기는 거냐? 어기지 않는 거냐? 불교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 육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살생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죽여야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육식은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럼 식물이나 곤충도 생명이 있는데 그럼 식물을 죽이는 것도 살생인가? 뭐 이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생이 너무나 명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살생이라고 하는 너무나 명쾌하고 명료하고 뚜렷한 문제도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애매하고 복잡한 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전 시간에 했던 것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죠. 동기와 의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 동기가 뭐고 의도가 뭐냐? 계율은 동기보다는 의도를 우선시한다. 요 이야기 했죠.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전쟁에서의 살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227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처님 이제 그 군인들이 물어보니까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한 군인이 있었다.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은 극락으로 환생합니까? 지옥으로 환생합니까? 하니까 거듭되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마지못해 답하셨다.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은 모두 지옥에서 환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서 병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였건 아니면 어떤 내가 애국심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적을 죽였건
동기가 뭐가 됐든 의도는 살인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이라는 행동을 했다 이거요. 그럼 이거는 살생을 한 거죠. 의도가,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의도가 먼저 앞선다. 이 의도가 뭘 만들어낸다? 이 의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과보는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업은 의도다. 그래서 좋은 업, 좋은 의도를 가지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의도를 가지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살인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동기가 뭐가 됐든 간에 살인을 이라는 악업을 짓는 거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자비로운 살인이라는 케이스를 이야기했죠. 전쟁이 그런 경우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순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살인을 했지만 의도가 살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악업을 지은 거다. 그러니까 계율로 따지면은 불살생의 계율을 어긴 거다. 그리고 악업,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악업을 지은 거죠. 살생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과보로 지옥에서 환생한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면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바로 며칠 전에 대흥사를 갔었는데 대흥사가 이제 유명한 게 이 뭡니까 서산대사에 이제 의발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단 말입니다. 서산대사 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성병을 이제 일으키고 조직하고 지휘했던 분. 실질적인 지휘는 이제 제자였던 사명당 대사가 이제 유정 스님이 다 했지만 시작은 어쨌든 서산 대사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서산 대사나 유정 사명당 스님 이런 스님들은 그러면 자기 혼자만 살생한 게 아니고 살생을 다른 스님들에게 권했죠. 그죠? 그러면은 극락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굳이 따지면 이분들은 악업을 지은 거예요. 그때 임진왜란 당시 성병들도 악업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동기가 뭐가 됐든 아무리 애국심이든 뭐든 간에 살생은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서산대사나 사명당 같은 스님들이 그걸 모르고 그러나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비록 의도를 가지고 살생하지만 이건 살생이 아니야 라고 하진 않았겠죠. 알고 했겠죠. 나름대로 그때 당시 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좋게 말해서 시대가 요구하니까 뭐 역사적인 필연 뭐 이런 등등해서 전쟁에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르고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알지만 상황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부처님 제자의 몸으로 전쟁에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우리나라 스님들의 이제 뭡니까? 계보. 일반인으로 말하면 족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서산대사 맥하고 부유선사 맥 두 개가 있어요. 양대 계보가. 근데 서산대사 계보가 사실은 임난 이후로는 약해집니다. 이쪽은 좀 그러니까 후손들이 별로 없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사실은 부유선사 맥이 거의 지배를 해요. 예를 들면 송광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부유선사 그쪽 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런 걸로 보면 뭐 그런 것도 이제 스님들끼리는 그런 말을 하죠. 그거는 이제 서산대사가 받은 과보다. 뭐 이제 그 필요한 일은 했지만 과보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는 호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호국 불교 가지고 불교가 전쟁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은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개를 어기는 건 어기는 거고 시대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이 유명한 예가 나오죠. 요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죠.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뭐 600만 명인가를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할 때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잘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 요원한테 잡혀가지고 전범 재판을 받죠. 그 자리에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여성 철학자가 그 전범 재판을 창간을 하고 쓴 책이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죠. 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냐면 전범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했으니까. 요 아이히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전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이 됐어요.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그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나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명령하는 대로 집행했을 뿐이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느냐?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전범 재판을 보고 한 이야기가 그거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고 속에서 평범한 행동을 하면서 악을 행하더라. 생각의 무능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열차만 몰았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유태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분배하는 배분하는 일만 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가스실에 가스를 채우는 일만 했어요.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는 열차만 운전했고 자기는 가스실에 가스만 채웠고 다른 건 안 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인 사람은 없는데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죽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고민이 없이 생각의 무능에서 행동의 무능이 나온다. 그래서 악을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된다. 라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그러면 아이히만 같이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냐? 오히려 현대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엔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철저하게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 속았다
라고 하는 요지의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다시 역사적인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시 이걸 연구를 하고 재구성해 보니까 아이히만은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고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자기가 했던 만행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망명해 있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자랑스럽게 막 떠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증거를 막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책이 작년인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아이히만은 자기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1년 이상 흔히 말하는 이 뭡니까 시나리오를 만들고 알리바이를 짜고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범재판에 잡혀가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1년 동안 연습을 했답니다. 각본을 쫙 써가지고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속았다.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속은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이 통용돼서 있었던 거는 현실에서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요즘 현대의 전쟁은 기술전이란 말입니다. 기술전쟁.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뭐 벙커나 사령부에 편하게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조작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버튼만 딱 누르면은 폭탄이 이제 그 정확하게 타켓만 딱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탱크 딱 떨어져서 탱크만 표적 삼아서 탁 터트리고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전쟁은 다 드론이 다 하잖아요. 사람이 전쟁 안 하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버튼만 누르는 거죠, 그냥. 다른 거 안 해요. 자기는 그냥 스크린을 보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을 안 보더라도 어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타격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누르는 거지, 그냥. 그것만 한다고 치면 이런 경우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냥 출근해서 하는 일이 기계 상태, 프로그램의 상태를 점검해서 이게 특정한 조건이 되면 버튼을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동기, 그건 몰라요. 의도,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어떤 전쟁통에서 어떤 적군을 죽이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데 본인은 그런지 까맣게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게 요즘 현대전이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전에서. 그러니까 동기도 살생이 아니고 의도도 살생이 아닌데 결과는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워낙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업화되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살생이라고 봐야 되나? 동기도 살생이 아니고 의도도 살생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살생을 했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도가 살생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생이라는 업을 지은 게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는 굳이 말하자면은 살생을 했다고 또 보기가 힘들죠. 따지고 보면. 이게 현대사회 시스템화된 이 현대사회, 구조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보면. 그럼 이런 경우 우리는 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계율을 떠나가지고 이런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살생이 자행되는 사회,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럼 이런 행위는 우리가 살생이라고 봐야 되나? 살생이라고 볼 수 없나? 이런 문제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기존의 5개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존의 5개는 의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까지 같이 이제 필요하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둘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계율로는 엄밀히 말하면은 정황상으로는 알죠. 제가 버튼을 눌러서 드론이 공격했다는 건 정황상으로는 아는데 그게 또 100%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살생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러한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계율의 문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스크린을 관찰하는 행동이, 어떤 판단을 하는 나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그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구조화될수록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내 의도와 무관하지만 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은 현대사회가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에. 그래서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논리로 악의 평범성을 내세운 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악의 평범성을 조장하는 구조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깨트리려면 생각의 무능, 생각하지 않는 자세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율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계율을 잘 지켜도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가 살생을 범할 수가 있어요. 계율하고 무관한 겁니다. 요런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교의 사회화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불교의 예를 들면 불살생이 개인의 의도, 개인의 행동, 개인의 삶의 기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지침,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틀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의미가 있죠.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에 230페이지입니다. 안락사. 안락사는 여기 이제 뭐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락사는 자발적인 안락사와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있다.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나 군이나 이런 데서 너는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니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뭐 마루타라든가 뭐 유대,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정책이거나 아니면은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주의 당시에 이제 그런 비슷한 정책을 한때 하기도 뭐 했다고 그래요. 요런 거 이제 비자발적인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너는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그냥 죽어라. 이거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케이스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적극적인 안락사, 그러니까 자발적인 안락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자발적인 안락사는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는 이거죠. 내가 지금 환자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환자라서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환자라서.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가 어떤 의료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좀 죽여주세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을래. 요게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죠. 요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면 그거는 이제 살인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안락사는 그거죠. 지금은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지금 내 상태를 봤을 때 조만간 내가 좀 이렇게 의식불명의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상태를 지속하는 거는 나는 싫어. 그래서 그런 상태, 혼수 상태가 되면 나를 굳이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는 연명치료 포기할 거야. 라고 연명치료 포기 각서를 이제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소극적인 안락사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얼마 전부터 허용하고 있죠. 좀 까다롭긴 한데 연명치료 포기각서 이런 거 이제 받죠. 미리 받고 또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본인이 조금 이제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주변 친지들에게 동의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하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혼수 상태나 이렇게 그런 상태로 가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불치의 병이 있다. 3개월, 의사 말로는 3개월, 6개월 안에 죽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지금은 정신이 멀쩡한데 내 몸이 이러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그때 나를 안락사 시켜주세요라고 미리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직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이 좀 있죠. 유럽 같은 경우.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 있습니다. 유럽은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가 특별히 불치의 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예를 들면 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딱히 무슨 불치의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살 만큼 살았어. 나 이제 그만 살래.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언제므로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무슨 이런 케이스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그런 게 가능하지. 따로 불치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게 이제 유럽에서는 일부, 이런 것까지 법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안락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어기는 거냐, 어기지 않는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런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정적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대개가 보면은 연명치료 포기하는 정도 수준?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스위스나 이런 데 같이 내가 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선에서 나의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다. 예를 들면 아랑도롱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죽었던가 죽는다고 했던가 했던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지. 요거를 우리는 그러면 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그럼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인생은 뭐 고다, 고는 이제 뭐 집착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성제 이야기를 막 하니까 비구들이 이제 어떤 비구는 인생이 고야, 괴로움이야. 그럼 살아서 뭐해? 난 내 삶을 포기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뭐 자살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나를 좀 내 삶을 정리를 해 주시오 하는 경우가 그때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232페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죠. 맨 밑에 단락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계율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입장들이 좀 우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인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불살생의 계를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 포기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겠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라고 일부 학자들은 해석한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연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게 없기 때문에 계율로서는 이것이 계율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불교의 기본 원칙, 불교의 어떤 기본 철학에 기반해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좀 삶과 죽음은 자기 업을 따르는 건데 이거를 내가 지은 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조금 더 우세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세하다.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호스피스 이야기죠. 호스피스하고 안락사는 영역이 다르죠. 호스피스는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어차피 이제는 내가 거의 이제 죽음에 거의 이제 가까이 온 상태야. 죽음에 가까이 온 상태인데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의 죽음을 통찰하고 싶어. 요게 이제 호스피스의 기본 정신이죠. 지금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어떻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든 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무슨 장치를 붙이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막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럽고 더 자연스러운 어떤 죽음을 힘들게 하는 거고 자기 삶을 통찰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호스피스는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는데 내가 내 죽음을 통찰하고 내 죽음을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 자세에 관한 문제지 내가 내 죽음을 나 빨리 죽을래 늦게 죽을래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같은 영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역이 다르다. 어쨌든 불교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 좀 강하다. 안락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죽음을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다거나 이것 자체가 불교의 기본 철학과는 좀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안락사가 이렇게 내가 뭐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안락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내 의도대로 죽음을 내 의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생사를 내가 내 의도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거 이제 23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업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앞부분에 말했지만 비자발적인 안락사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안락사 중에서도 일부는 따지고 보면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살생에 해당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 좀 더 우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실제로 이제 조계종에서는 보면 이제 장기기증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장기기증. 다른 문제죠, 이거는. 내가 죽었어. 그럼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몸이 좋은 용도로 쓰인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용도로 쓰인다면 좋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장기기증하고 안락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연명치료 포기각서는 이거하고 안락사하고는 또 약간 결이 다른 게 연명치료라는 것 자체가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막 그냥 뭐 생명유지장치를 붙이고 어떻게 하고 막 해요. 환자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쨌든 생명은 유지하고 보자. 요것도 보면은 안락사만으로 좀 해석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명치료 포기각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개인적으로. 왜냐, 이거는 연명치료를 한다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문제지. 오히려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하는 거죠, 이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결이 다르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이야기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뭐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 너희 잘 아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아니고 자살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2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여기 나오지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률 용어로 치자면 공소권 없음과 일맥상통한다. 그 계율을 어겼다. 그럼 내가 계를 어겼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마음에서 참여를 하든가 율을 어겼다. 그러면 내가 그에 해당하는 뭐 벌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참여를 하거나 벌을 받아야 될 내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계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 뭐 네가 잘못했네, 잘했네, 아 내가 계율을 어겼네, 참여해야지 뭐 이게 되는데 자살하면은 죽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살은 계율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 이해가 됩니까? 계율을 어겼을 때 뭐 참여하거나 뭐 경책을 받을 대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계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율에서 뭐 자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없어. 어떤 이야기는 있죠? 자살을 권유하는. 이거는 이제 말이 자살이지 너 그렇게 살면 뭐 할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 뭐 할래? 너 그렇게 힘들면은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 죽는 게 내가 봐도 죽는 게 낫겠다. 이거는 이제
자살을 권유하는 거죠. 환자가 너무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심정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봐도 네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살면 뭐 하겠냐. 차라리 죽어라. 이게 이제 자살을 권유하는 거잖아. 이거는 살인을 권유하는 거죠. 자살의 권유가 아니고 살인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불살생이지. 다른 거죠. 자살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23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두 가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계율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아주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환자가 나는 스스로 곡기를 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곡기를 끊겠다. 안 먹을란다 지금부터. 그래서 서서히 이제 생명의 불씨를 끄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살은 그냥 나 자살할 거야 하고 뭐 동맥을 끊는다든가 뭐 절벽으로 뛰어내린다든가 그거잖아요.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오늘 점심부터 저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할 말이 있죠. 너 지금 그 행동은 네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한 살인 행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차이입니다.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곡기를 끊겠다는 한 방에 팍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러한 경우에 환자가 나는 이래서 곡기를 끊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 라고 부처님 당시에 뭐 말하자면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지. 판례가.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너무나 깊은 산매에 든 나머지 본인이 그 산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어야지, 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옆에서 가면 이거를 깨워야 되냐? 그럼 부처님 말이 놔둬라. 그 상태에서 열반에 들게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기는 힘들고, 곡기를 끊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삶을 정리하는 경우에 이제 곡기를 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물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도 보면 자기가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는 걸 끊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는 뭐 허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성이라고 해가지고 수행 방식이 어떤 의학 쪽, 저는 이거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 쪽하고 이렇게 연관된 게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항규 티벳이 춥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려면 수행을 해서 체온을 높이는 뭐 수행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스님들이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물을 깨고 들어갔는데 막 몸에서 뭐 김이 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수행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막 이렇게 뭐 보통 우리가 죽음하면 뭐 심장, 하여튼 뭐 세 가지가 죽는 거를 이제 흔히 의학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티베트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수행을 통해서 이게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세포사까지의 시간을 뭐 연장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 보면 돌아가셨는데 막 머리카락이 자라고 막 손톱이 자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세포사의 시간이 상당히 느려진다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세포까지 다 죽는 것, 이제 뭐 죽음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죽었다. 그럼 그 순간 딱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요것이 그 이전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떤 신체에 대한 컨트롤하는 수행들을 좀 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제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남방이나 우리 쪽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식의 문제. 육식.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은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를 죽여야 되니까 육식의 문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기 이제 보면은 236페이지 네 번째 단락 보면 육고기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청정하면 그것은 청정하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은 제가신도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때 23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것이 육고기라 하더라도 세 가지가 청정하면, 순수하다고 써놨는데 청정하면 공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스님의 공양을 위해 그 동물이 살생되었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생되었다고 듣지 않고 그렇게 살생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고기는 청정하다 해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인도 그때 당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이게 좀 표현이 비과학적이지만 몸이 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가라앉지를 않아요. 고기를 먹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볼 때. 그래서 중국도 도교에서는 고기를 철저하게 수행할 때는 금해요. 왜냐하면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수행 정통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힌두교의 수행 전통도 보면 육식을 권장한 게 별로 없어요. 육식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근데 부처님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누굽니까 데바다타 같은 이제 강경파 원칙주의자,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고기는 무조건 안 돼. 뭐 이제 이런 스님은 돈 비슷한 것도 절대로 만져서도 안 돼. 뭐 이런 이제 철저한 원칙주의자 같은 경우는 육식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오히려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 오히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분별심이야. 그런 마음이 너의 깨달음을 방해해. 그러니까 이것은 고기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에 집착하는 이런 생각을 고집하는 게 문제지. 이것은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한 현상 자체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이 보기에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아무 고기나 다 먹으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한 거죠. 고기라고 하더라도 살생하는 거를 그 현장에서 보고 뭐 듣고 살생했다는 그런 뭐 앞뒤 맥락을 봐서 정황이 없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 요즘 말로 하면 마트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도 돼. 그 말이죠. 내가 직접 저 횟집에 가서 요거 잡아주세요. 이건 안 되는데
마트에 가서 포 떠나가지고 이제 회 딱 떠놓은 거는 뭐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 분별심을 만든다 이거지. 이거는 되고, 뭐 이거는 안 되고, 풀은 되고, 닭은 안 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번뇌를 만들어낸다. 오히려 부처님은 그걸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제가 신자들도 내가 스스로 죽이지 않고 내가 요거 잡아주세요 라고 이거는 이제 말이 이 생선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 표현을 달리하면 이 생선을 죽여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살생을 교사하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런 고기는 공양을 올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냐? 오히려 수행 전통에서는 채식 문화가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요. 실제로 여기 이제 보면 237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좀 보면은 이제 이미 아슈카 대왕 시절 자비심을 바탕으로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문화가 인도 내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슈카 왕이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인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엄청난 살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도를 최초로 인도의 통일 제공을 건설하고 난 뒤로 깊은 참여를 하고 자기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으로 채식을 권장하는 법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이때 당시에도 이미 채식에 대해서 수행과 채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오히려 부처님은 그 사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분별심을 갖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부처님은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 먹어도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고기가 좋아, 나는 고기가 싫어, 고기 꼭 먹어야 돼, 고기는 무조건 안 돼. 이런 분별심을 가지지 마라. 부처님은 그거를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템플 스테이를 하면 요즘은 이제 정심사의 템플 스테이 지도법사가 이제 차담을 하고 이제 저는 차담을 안 들어가니까 요즘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차담을 들어가면 뭐 거의 단골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스님들은 진짜로 고기를 안 먹어요. 이게 이제 거의 단골로 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기 평생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먹는다고 해서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뭐, 이제 지금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살생을 좀 금지하고 자비심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좀 이 불교 내에서 육식을 멀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좀 통념적으로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구나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잘 안 먹는다.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보니까 안 먹어요 우리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정답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저녁에 짬뽕을 먹었는데 거기 보면은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온갖 뭐 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짜장면도 먹으면 안 되죠. 밖에 나가도 된장찌개도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스님들 먹으면 안 되는 거, 파, 마늘, 달래, 부추, 홍거라고 해서 5가지 이 식물인데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극적인, 이렇게, 인도말로 하면 향신료, 자극적인 향신, 이런 것들은 불교라서 그렇다기보다
이 좀 자극적이라서 말하자면 이렇게 뭐 음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산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럼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선방에서 3달 동안 있을 때는 진짜 오신채 그런 거 일체 안 묻고 오로지 풀만 묻고 살다 보면 내가 도인도 아닌데 그럼 지내다 보면 사람이 여자 생각도 크게 안 나고 진짜 그래요. 못 믿겠지만. 근데 이제 딱 3달 끝나고 글망 메고 버스 터미널 딱 나가잖아.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야, 눈알이 팽팽 돌아가요 그냥. 짜장면 먹으면 냄새가 처음 엄청 나거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냄새가 지독해. 그런 것들이 사실 먹는 거하고 수행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행을 할 때는 고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신채라고 이야기하는 거 파, 마늘, 달래, 부추, 홍거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달래하고 부추가 왜 정력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뭐 몸 안에 정자수를 늘려주고 뭐 허리에 힘을 키워주고 그렇다기보다 마음을 막 들뜨게 만드니까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닌데 그냥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괜히 이뻐 보이고 막 그냥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육식 문제는 부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안 먹어도 저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고기는 좋아해요. 이렇게 네 발 달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대신에 생선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굳이 뭐 좋게 말하면 고기에 대한 분별심이 별로 없습니다. 고기를 막 일주일 안 먹으면 뭐 손이 떨리고 뭐 고기가 땡기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불투도 주지하는 것을 탐내지 말라. 2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내가 직접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줍지 말라. 남을 시켜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줍지 말라. 내가 아닌 남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줍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불투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건데, 원래 원문을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240페이지 나오듯이 240페이지 둘째 줄에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지 말라. 내게 아닌데 내한테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라 이거지. 이게 불투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도 범위가 훨씬 더 넓죠. 범위가 넓습니다. 얘가 나와 있다시피 예를 들면은 뭐 과자를 뭐 과대 포장한다든가 아니면 월급을 뭐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뭐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투도에 해당하는 거죠. 줘야 될 거를 안 주니까.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뺏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도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그 자체만 안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불투도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절도죄를 저지르면은 벌을 받는다 하고 똑같죠. 법에서 이야기하는 절도라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근데 이제 5계에서 불투도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마라. 남에게 줘야 되는 것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남이 나한테 안 줬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한다든가, 남한테 그 사람 걸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안 준다거나, 이거 다 포함되는 거지. 이게 불투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투도라는 개념은 그럼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맞죠? 그죠?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남의 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소유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게 맞죠. 1차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240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가 소유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이야기죠. 알바생의 시급이 10,000원이다. 그 10,000원이라는 것을 알바생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알바생의 노력을 가시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금전으로 표현한 거다 이거지. 알바생이 뭐 10,000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 알바생의 노력, 능력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내 핸드폰이다. 그럼 이 핸드폰 어디에 이거는 중현 스님 거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죠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고 개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내 집이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내 생각을 인정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거를 종이에다가 써놨을 뿐이야. 등기부 등본에 그냥. 소유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개념. 근데 이 소유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죠. 이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소유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불투도는 소유가 아니고 정당한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데에 사람들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의 윤리에 국한이 돼요. 주지 않은 것을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내 개인의 행동 기준, 개인의 윤리에 국한되는데 이 계율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려면 이것이 계율이 사회화돼야 돼. 사회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이거를 우리가 좀 포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계적 평등과 공정의 문제.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뭡니까 공정성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 공정이라는 말은 요 밑에 이제 그림 나오듯이 이런 게 이제 공정과 기계적 평등의 차이라는 거죠. 요 그림은 이게 이제 요 241페이지 나오는 그림은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죠. 요 그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야구 경기를 볼 권리가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권리는 뭐 나이 30세 이상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은 성립할 수가 없죠. 전제가 누구나 야구 경기는 볼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 사회의 시민이라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가 노예제 사회다. 그럼 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노예는 거기서 제외되죠. 노예제 사회라면 이 전제를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은 우리가 전제를 깔고 있는 거를 까먹어요. 자꾸. 근데 이런 전제를 깔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야구 경기를 볼 권리가 있다라면 그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필요하면은 깔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두 개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나 볼 권리가 있으니까 사회가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근대 사회의 이념이잖아요. 신분제 사회가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변화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기계적 평등은 공정함을 가장했는데 사실은 공정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계속 뭐 헤어나지 못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공정은 사회의 기본 시스템으로 장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계율로 치면은 불투도가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 확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정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가 같이 양립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뭐 뉴스에 보면 이제 주 52시간 노동 문제를 예로 뭐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논쟁거리는 아닌데 뭐 뉴스 중간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쪽에서는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주당 쪽에서는 52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변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할 때, 뭐 그렇지 않을 때 요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기업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서 좀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 수 있을 때 많이 만들어야죠. 이거는 기업가의 마인드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많이 만들면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눈에 빤히 보여. 그런데 52시간만 딱 일을 하래. 그럼 답답한 거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 자유와 공정이 사실은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립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유로운 기업 행위를 방해하는 걸로 보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탄력 있는 노동시간제 운영은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 게 되는 거예요. 공정함이 침해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기업가나 노동자나 이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업가보다 행복을 추구할 기회가 작다. 줄어들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희생된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계율만 놓고 보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런 불투도 같은 경우는 공정에 더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말은 최소한의 룰만 가지는 거거든요. 자유방임주의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거니까 이 부분 하여튼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불투도는 사회적 공정으로 확장될 수 있고 또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망어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이제 뭐 라울라에게 한 이야기에 예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나갔다 오셔가 요 이야기에 이제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맨발로 이제 다녔거든요. 거의 대부분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발을 씻어야죠. 맨발로 다니니까. 그래서 발 씻는 이야기가 금강경 보면 세족이 부자이자 시 장로 나오잖아요. 왜 발을 씻고 자리에 앉고 하느냐? 맨발로 다니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앉고 하려면 발부터 먼저 씻어야 돼. 그러니까 발 씻는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왜 발 씻는 물을 라울라가 갖고 왔는데 부처님이 물을 붓게 하고 조금 남은 물을 보고 계율 거짓말을 하는 수행자는 이렇게 조금 남은 물과도 같아. 그 다음에 물을 다 버리고 나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수행자, 계율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행자는 저렇게 버려진 물과도 같다. 그 다음에 물을 버리고 나서 이 세수대야를 탁 뒤집어 놓고 나서 계율을 어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행자는 저렇게 뒤집어진 대야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핵심은 그거죠. 계율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거짓말은 수행자라면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없다. 거짓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거짓말 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럽다면 참여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모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수행자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은 가로 열고 제가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가로 닫고 수행자는 내가 출가했다면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 선의의 거짓말이든 아니든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신용사회, 신뢰가 통용되는 사회가 중요하다. 사람들 간에는 신뢰가 없으면 그 집단이 유지되는 게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령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신뢰를 훼손시킨다 이거지. 부처님이 볼 때는.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개인의 윤리, 개인의 행동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인 걸 알면서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얘가 나오지만은 244페이지 고의로 하는 거짓말과 부끄러움, 거기 보면 요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 때 저는 그때 서울역 앞에 있는 빌딩이 현대빌딩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안 가봤으니까 서울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어떻게 서울을 가봤겠어요. 나는 이제 이제 막 나오는 거 보고 저거 현대빌딩이야. 형이 무슨 택돔 저 대우빌딩이야. 내가 목소리가 더 컸어. 그래서 현대빌딩으로 통과.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대우빌딩이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냐?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죠? 거짓말 한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고의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를 들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지금 갈락 말락 이제 거의 임종 직전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그거는 그거고 엄마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건 오늘 내일 하는 거고 내가 형이 싫은 건 싫은 거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 안 하죠. 아, 형이 싫은 건 싫어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 못 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자리에서는 그러죠. 예, 어머니, 형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이죠. 이런 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부처님은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신뢰를 훼손시킨다 이거예요. 신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지. 이 사회, 계율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회가 작동하는데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로. 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다 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금융은 따지고 보면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왜 신용카드라고 그럽니까? 크레디트 카드. 따지고 보면 그냥 플라스틱 카드잖아. 근데 우리가 이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주면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내 마음대로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 신용카드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깨져버렸어. 뭐, 지진이 났다거나, 대홍수가 났다거나, 전쟁이 났다거나 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 아무리 카드를 끌고 봐야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밥 먹고 카드로 끌고도 안 되죠. 그러면 식당 주인이 카드는 안 받겠지. 신용이 깨진 거예요. 이게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모르지만은 신용이 기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 계율이 개인의 행동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그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틀로서 좀 사회화 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불살생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엄밀하게 표현을 달리하면 비폭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배려와 존중이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배려와 존중이 통용되는 사회가 불살생이 사회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사회의 발전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배려와 존중이 관철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뭐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같은 사회는 배려와 존중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오로지 뭐 좀만 서툴리면 총 꺼내가지고 쏴서 죽이고 그런 사회는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회죠. 그 다음에 이제 불투도 같은 경우는 공정한 사회, 사회에서 공정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사회. 이게 이제 불투도가 사회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망어 같은 경우는 신뢰, 신용이 사회의 근본 베이스로 이제 깔리는 사회. 이게 이제 불망어가 사회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개 중에 이제 빠진 게 불음행하고 불음주란 말이에요. 두 개는 이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시니까 불음주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술은 마시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술을 못 마시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5개 계열 중에 4가지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불음주는 대상을 콕 집어서 술 마시지 마라 콕 찍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수행하고 술 마시는 거는 적대적이라는 거죠. 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불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을 하는 경우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와 수행의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제가 불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때 당시에 사문들이 출가를 했느냐?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행까지 하는 게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 사회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사회의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50세까지만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사회라면 뭐 출가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연금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지. 퇴직금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출가를 하려면은 가정을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불음행이라는 계율이 없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신도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김태희 같은 애가 와가지고 스님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내한테 막 앵기면은 내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그래 오늘 밤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룻밤 뭐 까짓거 좀 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것까진 좋은데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애는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럼 내가 이제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해가지고 이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수행을 못 하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불음행이 현실적으로 애 문제와 직결돼요. 그때 당시는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출가를 했는데 내가 음행을 하면은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니까 불음행이라는 계율을 제일 먼저 부처님이 정했고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수행을 하면 이런 음욕이라는 게 수행을 방해하는 것 중에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 이거죠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차원에서 술이나 이성은 비슷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기에 술 마시지 마라. 아예 음행하지 마라. 제가자들은 음행을 안 하면은 종족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자들은 허락된 음행만 해라. 표현이 좀 그런데 그죠? 배우자하고만 부부 관계를 해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관계를 갖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와 수행상의 이유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런 불음행과 불음주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면 욕망, 쾌락에 대한 어떤 이 통제, 소욕지족하는 삶, 욕심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욕심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나의 욕망은 충족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음행이나 불음주가 사회화되는 거죠.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욕망은 당연한 거고 욕망을 극대화시켜요. 왜냐? 그래야지 많이 팔죠. 많이 팔아야 먹고 살지. 많이 팔아야 월급도 주고 월급을 받아야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미덕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욕지족하면은 굴러가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죠? 핸드폰도 2년 되면 바꿔야 돼. 그래야지
이거 삼성전자도 먹고 살고, 애플도 먹고 살고, 거기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먹고 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먹고 살고, 그 삼성전자 관련된 뭐 무슨 지자체나 이런 데도 다 딸린 식솔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유지되자면은 개인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니까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의 번뇌를 계속 확대 재생산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보면은. 근데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럼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계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음주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욕망을 필요한 수준의 욕망으로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음행이나 사음에 대해서 유교적 사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바람 피우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절대로 안 돼.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거든. 사람이 1대1로 평생 살라고 진화로 이렇게 딱 진화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강박관념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우리의 번뇌를 키워요. 그래서 불음행이나 불음주는 좀 차원이 조금 다른데 불음행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는 음행하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을 피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젊었을 때는 이게 통제하기가 힘든데 나이가 좀 되면은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이라든가 이런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에 막 윤리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막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좀 나이가 좀 먹으면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 자체가 끝없는 번뇌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바람 피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좀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 있다. 본인의 레벨을. 욕망에 끌리는 단계에서 욕망을 좀 관조하는 단계로 내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하게 계율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계율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화시킬 수 있나.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사회 속에서 계율이 어떻게 관철되어야 하나라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빨리 끝났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불음주에 관련된 거. 예. 공부는 막 그렇게 안 해봤지만 그런 거 이렇게 전국에 언급이 돼 있나요? 예. 불음주는 그거는 확실하게 그거는 뭐 계본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게 이제 예외는 이제 제과자는 잘 모르겠고 출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은 뭐 이렇게 술을 약으로 쓰는 경우는 없는데 옛날에는 술을 이제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뭐 예를 들면 60이 넘어가지고 약으로 필요해서 먹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 그런 예외 조항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오늘 확실하게 나와 있죠. 또 이게 실제로 인도에 가서 보면 인도는 술집이 우리나라는 이제 술집 술 마시는 가게가
따로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 가게. 인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술을 마시는 가게를 본 적이 없고, 술을 팔기만 하는 가게도 일주일에 이틀인가만 영업을 해요. 술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라. 불교만 아니고 힌두교 쪽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화 자체가 술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유교 쪽하고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낼 때 뭐 엄복한다고 해가지고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잖아요. 그쪽은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어떤 스님이 생일날 떡하고 과일을 갖다 드렸더니 예. 그래도 제일 싫은 게 떡하고 과일인데 이거 예. 차라리 술을 매출을 가지고 술을 가지고 아.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무알콜 취하고 인간 맥주를 갖고 있는 게 갖다 드렸더니 무알콜 취하고 이거 된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것도 죄를 짓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술을, 불음주를 이렇게 음주를 조장한 거니까. 원하는 걸 갖다 드리는 거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이제 국교였잖아요. 국교였는데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유교가 이제 통치 이념으로 서면서 불교가 이제 탄압까지는 않았죠. 배척당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배척당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하고 그냥 뭘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야당같이 뭘 해도 태클 걸고 뭘 해도 딴지하고 뭐만 해도 그냥 잔소리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선의 불교가 후기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쇠락을 합니다. 기운도 떨어지고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경허 스님이 혜성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기울어가던 불교를 다시 불교에 이제 특히 이제 선불교를 이렇게 세운 분이 경허 스님인데 경허 스님이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이제 후학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허 스님이 계율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어요. 이 음주를 아주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어요. 경허 스님이 어떤 사찰에서 초청을 하면 일단 술상을 크게 봐야 돼. 그런 어떤 정서가 구한말 시대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상대적으로 계율에 대해서 좀 관대한 측면이 있어요. 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만 불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뭐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대륙의 주인이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노라는 절들은 본토에 다 있어요. 소림사부터 해가지고. 그 내노라는 절들 다 놔두고 몸만 피해서 남쪽에 조그마한 섬으로 이제 다 쫓겨왔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기에서 다시 불교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청정한 계율대로 사는 모습을 강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대만이 국교가 불교는 아닌데 거의 불교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공식적으로 불교 국가는 아닌데. 왜냐하면은 계율을 상당히 중시하는 게 대만 불교의 전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대륙에서 도망치다시피 대만에 와가지고 다시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다 버리고 다시 맨땅 해정에서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웠죠. 뭐 불광선사라든가 이런 등등등.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뭐 이렇게 여기 시내 이제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었는데 내가 성복을 입고 식당에 가서 짬뽕을 먹는다. 그럼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로. 그리고 대만은 주민등록증이 승적 스님은 스님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스님은 스님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현이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증에 석중현으로 이제 딱 올라가는 거지. 이게 이제 차이가 크죠. 이렇게 되면 스님들은 딴짓을 못해. 철저하게. 승복을 입는 동안에는 FM대로만 살아야 돼요. 여기 이제 대만 불교.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상대적으로 간대. 그래서 심지어는 스님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맥주가 좋은데 왜 저래 늘린 게 그냥 과일인데 과일은 왜 가지고 그냥 어떡하고 가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계율에 관대하니까 우리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관대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라 뭐 근데 저는 다행히 술을 못 해요. 그리고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저는 불음행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거는 뭐. 식을 안 하면은 더 맑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항상 고기를 먹어야지 체력이 유지가. 아, 그래요? 네.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제 선방 중에 이제 뭐 어디라고 딱히 이제 말하기는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선언이 있는 사찰이 여러 많잖아요. 어떤 데는 이게 철저하게 절 안에서는 못 먹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결제 중에도 이제 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제대로 하는 송광사 같은 절에서는 쉬는 날도 절 밖으로 못 나가.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좀 자유로운 절은 쉬는 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지. 나가서 막 오리도 먹고 오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근데 쉬는 날이라고 해도 저녁에는 이제 또 다 정전을 하거든요. 낮에만 쉬니까. 앉아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일단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마음이 막 들뜨고, 뭔가 몸이 탁하고, 막, 여러모로 하여튼 힘들어요. 이게 고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뭐 나갔다 와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풀만 먹으면 사람이 조금 메가리가 떨어지는 대신에 정신이 맑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풀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오신채 특히 하면 안 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